반갑습니다. 오늘은 맥주 주일로 여러분과 함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보리를 다 거둔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 감사를 하였습니다. 이게 첫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춘궁기 가장 배고프고 어려울 때 보리를 거두게 하셨어요. 우리가 다 익어서 이제 보리로 이제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이 이 보리는 아무리 먹어도 당뇨병이 안 걸립니다. 또 살도 안 쪄요. 또 보리에는 비타민이 많아가지고 보리밥을 많이 먹은 사람은 흠이라고 한다면 방구를 많이 끼지 건강은 아주 좋아요. 그 보리를 하나님 주셨다는 거죠. 젊은 사람들은 안 좋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그 보리밥을 안 먹어요. 왜 안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 좋은 보리밥을 안 먹고 쌀밥을 먹으니까 탄수화물이 많아서 당뇨병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건 먹어도 똑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이 여름에 첫 수확을 거두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또 그동안 배고팠던 많은 이웃들을 불러 모아서 보리떡도 해먹고 보리밥도 해먹고 큰 잔치를 이렇게 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보리를 거두시고 나서 성전에 나와서 감사하잖아요. 우리에게 보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처음 익은 열매라고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인데 이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나왔죠. 이것은 또 새 이스라엘입니다.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새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14만 4천인데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새 노래가 무엇이냐면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 그의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셨다. 우리가 죽음의 덫에 걸려 있었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죗값으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빠졌어요. 고통받을 수밖에 없고 밤낮 쉬지 못하고 고통하는 그 고통을 하나님 보시고 그 모든 죗값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에게 감당하게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 모든 사람들이 그 구원의 노래를 불러요. 감사의 노래를 불러요. 그것이 바로 처음 익은 열매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이 나오죠. 짐승에게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 짐승에게 표를 받고 짐승에게 우상에게 절하고 또 매매를 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짐승의 말을 듣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죽지는 않아요. 살아갈 수가 있어요. 혜택을 받아요. 그런데 짐승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면은 세상에 더러운 것을 하지 않았어요. 보세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순결한 자,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다는 그런 영적인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결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든지 어린 양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게 양이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양이지요.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 그 짐승의 시대, 그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었잖아요. 지중해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로 네루예요. 네루. 로마 황제 네루예요. 666입니다. 그 666 그 황제의 그 나라 안에서 황제를 주라고 하지 않냐고, 우리 하나님을 주라고 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신앙 고백했던 그 사람들이 오늘 어디에 서 있습니까? 시온 산에 섰다는, 다 부활해가지고 다 구원받아가지고 그들이 시온 산에 서 있는 거예요. 모든 대환란과 고난을 다 이긴 거예요. 3년 반 동안, 한때와 두때와 반때, 다니엘이 열었던 그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짐승에게 절하지 않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냐, 그들이 신앙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인내하였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승리한 자들이 어디 있냐면은 시온산에 서 있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의 심판주로 이렇게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이 있고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13장에서는 666 짐승이 그랬잖아요. 그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손에 자기 이름을 썼잖아요. 짐승의 이름을 썼잖아요. 이마에 짐승의 이름을 썼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쓰고 어린 양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 익은 열매 하나의 백성들은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라. 그래서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큰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승리한 거예요. 믿음이 세상을 이긴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늘 얘기하는데 처음 익은 열매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늘에서 노래를 하는데 큰 물소리 같아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노래를 하는데 막 유성과 같아. 그런데 요한이 들어보니까 그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검은 구를 타는 것 같다. 검은 구를 타는 것 같이 아름다운 그 은혜로운 찬송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찬송을 부를 때 새 노래를 부르고 땅에서 속량을 받은 자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맥추절에는 우리가 처음 익은 열매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6절을 보세요. 6절에 보니까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복음 전하는 자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장에 그 짐승의 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마에 인을 쳤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침략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그 성에서 그들을 보호하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들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예요? 대환란 때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천사가 얘기합니다. 큰 음성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제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다. 이제 땅과 하늘과 바다의 모든 근원을 만드신 그분께만 경배하라.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리고 이제 우상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세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이 짐승의 나라 바벨론이 모든 나라들에게 죄를 짓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산주의를 한번 보세요. 교회를 핍박하죠. 성도들을 다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죠. 그리고 그들이 세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인민공화국 세워서 하나님 없는 나라를 만들었죠. 지상 나라를 만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독재자가 됐잖아요. 여러분 북한을 보세요. 네? 김정은이를 보세요. 얼마나 악독한 독재자입니다. 네? 그 밑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하교회에 들어갔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도 다 구원하실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 여러분 무너질 거예요. 네? 여러분 소련 무너진 거 보세요. 소련이 무너져가지고 교회가 다시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큰 음행을 하였어요.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먹인 거예요. 취하게 한 거예요. 포도주를 취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 없는 그러한 그 삶으로 사람들이 다 취해 있어요. 여러분 밖에 한번 나가보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뭐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뭔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 경배하는 마음대로 살잖아요. 마음껏 두려움 없이 죄를 짓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는 거예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는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이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면 세세토록 받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요. 그래서 그의 우상과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들은 잠깐 동안은 낙을 누렸어요. 13장에 보게 되면은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렇게 취해서 살았잖아요. 그들과 함께 쾌락을 즐기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잠시 그런 쾌락을 누렸지만은 이제는 지옥에 가서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뜨거운 유황불 곳에 들어갔으니 그곳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밤낮 쉬지를 못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게 3년 반이 전 3년 반이 끝나고 이제 후 3년 반이 끝나게 시작되게 되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쏟아져요. 대대비 쏟아져요. 그러면 그것을 견딜 사람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큰 재난이 오는데 그때에는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피할 곳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어디 피할 곳이 있어요? 그때는 피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순교를 하는 그런 신앙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주 안에서 죽어서 복이 되었어. 이제 수고를 그치게 될 것이다. 환난과 재난이 내가 순교해서 죽으면 다 끝나잖아요. 네? 수고를 그치는 거예요. 그리고 쉬게 되는, 안식하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추수가 시작됩니다. 마지막 추수를 시작할 때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서 큰 음성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이 낫을 휘둘러서 땅의 모든 익은 곡식들을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천사가 보니까 이제 모든 환난 가운데서 익은 곡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익은 곡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거두냐면은 천사가 거둘 수가 없어요. 오늘 보니까 흰 구름 위에 앉은 인자 같은 이가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이는 인자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쓰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와서 곡식을 거두는 것입니다. 알곡을 다 거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천사에게 맡기지 않아요. 나를 천사에게 맡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서 나를 거두어 가신다. 나를 데려가신다. 왜? 예수님이 신랑이고 나는 예수님의 신부니까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가시냐면은 천국으로 가시죠. 그래서 신부들이 있는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신부를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고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잖아요. 그곳에 가서 모든 신부들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데 나중에는 그 예루살렘이 지상으로 내려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모든 알곡들은 새 예루살렘 그곳에서 1000년 동안 왕같은 제사장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보게 되면은 또 다른 천사가 나옵니다. 나와서 이제 예수님께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불을 다스리는 사람인데 제단에서 나옵니다. 성전에 있는 제단에서 나와요. 이 제단은 그 순교자들이 호소하던 그 제단이잖아요. 어느 때까지 우리의 그 억울한 것을 이렇게 참고 계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흰 두루마리를 주면서 조금만 더 참으라. 큰 백성들이 다 구원할 때까지만 참으라. 근데 그곳에서 천사가 나와서 이제 큰 진노의 포도주 틀을 이렇게 갖다 놓고 그 진노의 포도주 틀이 어디 있냐면 새 예루살렘의 성 밖에 있어요. 밖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새 예루살렘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신부가 있어요. 밖에는 들어오지 못한 그 불신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불신자들을 다 거두라는 것입니다. 포도송이는 그래서 그 송이가 크잖아요. 많잖아요. 그래서 이 집단을 얘기하는 거죠. 이단의 집단들, 여호와 증인이나 신천지나 이단의 집단들 많이 있잖아요. 또 불교나 이런 이교도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를 안 믿고 고집하다가 어떻게 되니까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게 됩니다. 이게 사탄의 그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사주를 받은 많은 무당들 이런 많은 사람들도 끝까지 버티다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그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던져져 가지고 거기에서 발에 밟히는 거죠. 그래서 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나왔구나.
피가 말 굴레까지 닿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피입니까? 그리고 그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터졌더라. 그러니까 1600 스타디온은 부엔세바의 산까지입니다. 온 이스라엘 그 끝에서 아래까지 그 피가 퍼졌더라.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 있는 선지자는 또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틀에 밟은 자 같으리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음으로 말미암아 그 서늘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그렇게도다.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이 되었다. 하나님의 그 진노의 포도주 틀의 그 심판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택함을 받은 것을 감사해야 해요. 오늘 맥주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처음 익은 열매인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새 노래로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인내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시온산에서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이제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